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바람이 바뀌어야지 이제 추운 겨울에서 더운 여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항상 바람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 좀 올릴게요. 아이고, 오늘 민건이 왔네? 웰컴! I like you so much. 민건이 반가워요. 형도 같이 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귀한 분이 또 오셨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오고 있는데, 제 일본어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센세 아리가또.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면 젊은 청년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죠. 윤동주 시인이 우리 연대도 나오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죠? 예, 우리 한자로 한 가지 동 떴지 동지사 대학, 일본어로 도시자 대학을 나왔죠. 우리 제 일본어 선생님이 바로 그 동지사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동지사 대학은 미션 스쿨이에요. 일본의 위대한 성각자가 세운 정말 대단한 기독교 학교고, 거기서 미션 스쿨에서 늘 채플 성경 배우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집안과 자기 주변에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세요. 제가 너무나 아주 귀한 분으로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 봄에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오고 하늘나라는 20번 나오니까요. 그게 다른 말로 한문으로 천국이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의 주제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 그렇게 하면 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다, 약속대로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왕을 모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 공부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두 분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조금 뒤로 붙여서 그래, 이 정도도 충분히 제 목소리는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제 스타일이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요절이 23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붓을 고치시며.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때에도 주님, 저희들 야외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더 이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의 왕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종일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이로써 일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심으로 지옥 같던 이 세상에 천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큰 빛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또 질문해봐야죠. 예인이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진광이 몰라요? 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세안이 알까? 아이고, 우리 민건이가 알고 있는 어떤 춤추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예. 맞아요. 그 춤춘 소녀는 살로메고 그 살로메의 엄마는 헤로디아고 헤롯 왕의 이렇게 내연녀죠, 내연녀. 한마디로 잘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킹 헤롯! 리펜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다니 그것은 간음죄요.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참 용감하지요. 예수님은 의인 요한이 거일로 감옥에 들어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서 불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니, 아니, 억울한 세례 요한을 석방하기 위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인 세례 요한을 살리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 석방하라! 석방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옳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고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야 될 일, 옳게 보이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옳게 보이는 일들을 다 하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선거입니다. 벌써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잘 투표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화가 나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면은 저를 찍어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찍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낙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정치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예, 양떼들을 섬기는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므로 저는 정치에는 이번 4월 15일에 투표 그를 잘하는 그 정도로 참여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보이는 세상의 이런 저런 일들을 다 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그 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어디에서 사셨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진광이 여기 자꾸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물론가 나사렛 대분이 나사렛은 그 뒤로 넘겨주세요. 그 뒤에 넘겨서 지도를 보세요. 나사렛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죠? 예, 스불론. 그럼 가버나움은요? 예,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해변은 갈릴리 바다 해변 옆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가셔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예, 감사합니다. 서불론과 납달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쪽에 개마고원이 있는 함경도 같은 그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외침과 고통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은 BC 722년 아스루 제국의 정복을 당하였고, 이방인들이 대거 그곳으로 들어와 살게 됨으로써 이주정책,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람들은 그 북쪽 지역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 그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며 그 지역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멸시받는 지역을 천국 복음 사역의 중심 센터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로 보내라고 한 거예요. 한양.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무엇이든지 한번 큰 역사를 이루어 보고자 한다면 수도 캐피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살던 저 두 분이 이 서울로 온 것입니다. 예. 배고파서 왔다니까. 아이, 코로나 일어날 걸 알고 미리 알고 온 거 아니에요? 도망온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 7부에 큰 일을 하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처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북쪽 변방 무시받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이 멸시받는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복음 사역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약 이사야서 61장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갈릴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슬픈 지역에서 가장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불론 납달리 땅 곧 갈릴리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 지역에 광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쥐 구멍에도 무슨 날이 있다고요? 볕든 날이 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그 사람들의 상태를 두 단어로 말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지요? 하영이 그 두 단어가 뭐예요? 예, 그 두 단어가 엄마가 맞춰봐요. 뭐예요? 두 단어가 흑암. 그 다음에 사망. 예. 아주 제 와이프지만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캄캄한 것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깊은 흥후에 빠져 그냥 죽고 싶은 것입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부정적이고 한숨만 나오는 상태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건이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 캄캄한 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캄캄한 데 있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빛입니다. 곧 빛도 촛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이 태양과 같은 검은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검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그들을 빛의 세계로, 사망에 앉은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검은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갈릴리가 대박이 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대박이 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인생이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그 대박이 났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테니까요. 한번. 자기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대박이 났다. 자, 손 들어봐요. 예. 아, 예. 아멘. 됐습니다. 예. 예. 제 아들 세안이도 손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비참한 미스러블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큰 꿈을 안고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데모와 최루탄가스가 난무하는 80년대 말 대학가에서 저는 방황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교수님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해서 저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를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로 또 빛으로 만난 그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밝은 광명의 세상을 몰랐단 말이야.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저를 뒤덮고 있던 흑암을 몰아내었습니다. 저는 깊은 허무가 사라졌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지금도 이처럼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이렇게 관악칠부 동역자들과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이 넘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이 죄인에게 검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큰 빛을 저처럼 간증하신다면 저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큰 빛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고 그 빛을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 들으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둘째 천국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나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첫 메시지가 뭐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예, 이 메시지는 지난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글자 한 단어가 똑같아요. 예. 하지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요한의 경우와의 차이가 있다면, 요한의 그 메시지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왕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왔다. 그러므로 어떻게 지금 바로 이 천국의 왕을 영접하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의 왕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왕이 여러분 앞에 왔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을 모셔야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 단어로 자왕이에요. 자왕. 예. 자, 그런데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군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본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일본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던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모시는 주군입니다. 어떤 주군을 모시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군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데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은 좋아 보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떨 때 천국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예. 자, 또 두 번째,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펠로십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 이 예배 후에 점심 식사 교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교제를 매주마다 이렇게 맛있게 하니 좋습니까? 네. 어떤 분은 우리 여기 피크닉 워십 서비스에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맛있는 점심을 풍성히 섬겨주시는 우리 사모님들, 특히 우리 순기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순기 사모님은 천국에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자, 하물며 그런데
우리 송지 사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로 식사교제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야, 판타스틱! 하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조건과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보십시오. 그 기쁨, 천국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타내는 찬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밀듯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거들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거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형제로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예. 나를 따라오라.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는 그들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곧 물고기를 낚던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어시장에 팔아서 그 곡식을 사서 생계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만선한 날에는 기쁨이 넘쳤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날에는 울고 싶으라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에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인생, 사람을 낚는 인생, 어느 것이 좋을까요? 물고기를 낚는 인생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채널에 보면 낚시 채널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그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돌로매 그 형제님, 그 물고기 낚는 그 재미가 어떻습니까? 판타스틱. 그러면 사람을 낚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판타스틱. 오늘 말씀 잘못하실까 염려했더니만은 잘 말씀해 주시네. 예. 뭘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은 물고기 낚는 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 내가 한번 돈을 원 없이 한번 낚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 총선 같은 때는 사람들이 뭘 낚고 자지요? 예, 금배지를 낚아서 내가 국회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2년 지나서는 서로 내가 한번 대선
대선을 한번 까볼까 월척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을 낚는 인생,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도령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이 판타스틱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낚는 인생, 이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며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나 귀하다 그랬죠?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 어시장에서 그 냄새나는 그 갈릴리 촌떡이 어부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실현 가능한 걸까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입구에는 이렇게 현판에 적혀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예. 이처럼 세상의 스승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제자로 들여와서 그들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런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든지 미적분을 알아야 된다든지 무슨 돈이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무슨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격 조건은 뭐 하나 있죠? 예, 그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격이. 여러분,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어른도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민건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신 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80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광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조건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진광 예수님 잘 따라요? 네. 파이팅! 예. 그 여호수아 목장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입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한 25명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에게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Abraham, you shall be a blessing. 이거 뭡니까? shall이 뭡니까? 우리 하영이 영어에서 you shall be a blessing. 이거 한번 해석해 봐요. You shall be a blessing. 한번 해석해 봐요. 미국 갔다 왔으니까. 해석 못해요? 그러면 혜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할 수 있겠지.
You shall be a blessing. 그래요? 이런 거,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런 거 안 배우나? 요즘은? 예. 진관이가 얘기해 주라. You sha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안 되겠다. 야. 예. 우리 영어 잘하는 다한 형제 얘기해 봐요. 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해석을 You shall be a blessing. 그거죠. 예. 이 shall은 의지미래잖아요. 주어의 의지. You shall be a blessing 하면은 말하고 있는 분의 의지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I will make you be a blessing. 그렇게 그런 말한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이라고 했죠. 둘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뭐 같은 말이죠. 제자가 되라는 말의 뜻이 가까이서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들어가면 진흙 같은 사람이 도자기가 됩니다. 예, 거친 바위 같은 사람이 송금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던 12제자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울고 웃다 허무하게 죽었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배우고는 이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이 제자의 삶,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 직업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쓴 30년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과거 자신 한 몸 감당하지 못하던 이 거칠고 원석 같던 죄인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배우며 조금 부드러워졌고 남을 이제 섬길 수도 있게 되었고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악칠부는 모두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낚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의 희망은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라나는 JBF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장차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을 생각하면 저는 늘 기대와 흥분이 됩니다. 우리 이호수와 우리 저 형제님이 장차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것인가 저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진광이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진광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을 깜놀시킬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한 형제님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관악칠부 서울대 역사의 귀한 조상으로 세우시고 많은 서울대 후배들을 키워주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우리 혜인이, 예인이, 하영이 우리 새 공주님들이
믿음의 여장부들로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여장부로 성장하고 우리 세안이와 다인이가 멋진 믿음의 장군들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누가 만드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I will make 예인, 해인, 세안, 다윗, 하영, 여호수아, 단, 진과 민건이까지 석진이까지 예수님께서 I will make you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럼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결단력 있고 행동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자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은 가장 중요한 생존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그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배와 그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떡보다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콜링,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는 자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크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은 복음만 프리칭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병자들을 다 힐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전인격적으로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힐링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육신의 질병보다 정신적인 병, 이 영혼의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의 병에 시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세계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가 세계 지금 1위예요. 오늘날 영혼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페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페인, 무슨 페인, 무슨 페인.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강박증, 공황장애, 피해망상, 조현병 등 각종 병들로 망가지고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품이 망가지고 고장나면 어디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예. AS 센터를 가지요. 예수님은 바로 병들고 고장난 우리 인생들을 AS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어떤 고장난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과거 모두 병들고 고장난 제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침받을 것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찾아가면 AS를 계속 해주십니다. 젊은이들만 AS 해주는 거 아닙니다. 늙은이들도 해주십니다. AS 기간이 1년이나 3년, 5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AS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들고 고장난 우리들을 언제나 고쳐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천국의 왕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시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낚다가 허무하게 죽었을 갈릴리 청년들이 사람을 낚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왕 예수님을 통해 갈릴리 2000년 전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국의 왕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의해서 죄로 병들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주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비참하게 살던 저희들에게 천국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그 천국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저희를 건강하게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천국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